오늘은 생명의 삶 9월 23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명절 한 주간 개별로 묵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잠시 새벽 기도회를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이 많이 끊겨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8장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에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그 회개한 유대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임을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긴 했지만 거국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함께 초막절을 지킨 일이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초막절을 정직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에 이르러서 정말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본문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자신들의 죄들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면서 죄를 자백하는 그런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대충 크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10장에 이르러서 그들은 이제 과거의 조상들과는 달리 이제는 새롭게 성벽도 건축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때 가장 처음으로 도장에 찍는 이름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쭉 많은 이들이 이제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째로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겠다. 둘째로는 불신자와 혼인하지 않겠다. 셋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넷째로는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겠다. 등등등.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회개가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그들의 온전한 다짐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장을 찍고 그렇게 서로 다짐하는 장면들이 10장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이르러서 이제 현실의 문제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현실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었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처해진 것이죠. 그때 어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우선 제비뽑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주일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사실 성벽은 건축이 되어졌지만 성전도 어느 정도 이제 재건이 되어졌지만 황폐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되돌아와서 거처를 마련했던 것들을 다시금 다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제 말씀에서는 이 자원하는 자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의 명단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이요 총
1192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면서 어떤 이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냐면,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어떤 운동이 회복이 된 것입니까? 단순히 성벽만 건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들임을 우리 남겨진 사람들의 숫자의 명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명단을 쭉 읽어드렸지만 읽기에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어지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따져 묻기 시작한다면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새벽 묵상으로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가문인지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1192명에 해당하는 10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이 제사장의 명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명단이라는 사실이죠. 스스로 자원하고, 또한 일부분은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와서 어떤 운동을 한 거예요? 신앙 부흥 운동,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 모두 12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큰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는 어떤 사명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남겨져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제 성전 부흥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의 제사장 명단의 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어지게 되죠.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업무를 보면 바깥에서 안에서 여러모로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284명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겨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삽 아시죠? 다윗 시대에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찬양하는 예들도 남겨졌고, 그들을 돕는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다,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남겨졌고, 이처럼 레위 사람들이 온전한 성전 부흥 운동에 동참하는 인물들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172명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겨져서 이제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명단이 이름이 적혀져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사람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떻게 겨우겨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정착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돌아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지금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기 위해서 20절 말씀에 그 외의 사람들은
각기 성읍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느디딤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 성에 남겨져서 레위 사람을 도와서 함께 성전 부흥 운동에 동참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 10절부터 이제 이어졌던 말씀들의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 남겨지게 된 이제 제사장 그룹의 명단과 레위 사람의 명단과 그리고 느디딤 사람까지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른 것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와 성전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힘들게 성벽도 52일 만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금 수복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점에는 교회를 크게만 지어놔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생각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크게 지었던 시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면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배도 드려지지 못하고 그 큰 교회들이 그냥 다른 곳으로 넘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이 예쁘게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원하는 심정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성전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거룩한 성이다 라는 표현들이 중간에 이제 10장 말씀해 보시면 등장하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성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이 성이 어떤 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이요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단순한 예루살렘 성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교회 건물이 있더라도 그 안에 믿는 자들이 각자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을 헌신하지 않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울만 좋은 껍데기만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뒤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들이 느헤미야 말씀에 이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이 박혀져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봐서 그렇지 그 이유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보호막이 생기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주목하게 됐던 것은 말씀을 듣게 하고 초막절이 지켜지고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고 더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임봉까지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그동안 멈추어졌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꿈꿔왔던 소망했던 그런 재건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이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각자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가문에 여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져서 기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에 던 우리들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단에 이름이 적혀져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교회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많이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이번 주일날 예배 때 보니까 한 3-4 가정만 더 오면 꽉 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예전에는 많이 비었는데 오후 예배도 그러니까 또 많이 남아 계셔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수요예배도 예전에는 많이 비어 있었는데 그래도 수요예배 때도 많이 오셔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새벽 기도회. 저도 제 새벽이 약하거든요.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서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서점 들렸다가 이제 또 마트에 들렸다가 오니까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밤에 편집을 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저도 새벽이 참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님들이 다 새벽에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벽을 다시금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 약한 부분이 이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고 거기에는 제 책임도 있죠. 저도 중간에 한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온라인으로 들으셔요. 온라인으로 듣는데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들 새벽 기도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도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헌신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회이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새벽을 지킬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꼭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꼭 들으시면서 함께 영적인 흐름을 함께
동참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영 집사님만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오늘 아마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이민수 권사님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새벽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틀은 혼자 있었고 하루는 제가 못 나왔고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 못 전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고 우리가 함께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 한 해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의 중심을 잡았냐면 그냥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착을 온전히 하자. 교회에 온전히 마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요, 저는 이제 이미 목회 계획을 좀 많이 세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다 정착을 하셨어요.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위태위태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8, 9월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내 교회라는 어떤 심정이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제 식사 시간에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내 교회라는 생각들이 대부분 다들 생기신 것 같아요. 그 위기들을 다 넘기셨고 이제 거의 정착이 되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제 우리 우미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주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어떤 고백을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8년 동안 버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고 내 교회다라는 마음을 2024년 한 해 동안 아마 심겨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2025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제 갖춰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벽이 재건이 된 거예요. 무너졌던 교회가 한 해 동안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갖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이제는 전하는 심정으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성주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광고를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이제 10월 첫 주부터 다음 주에 제가 돌아오는 주에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다시금 이제 외부 사역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시 시작을 하고자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이들의 중심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더니 한 성도님이 제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연락을 문자로 주셨어요. 목사님,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함이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코드가 안 맞은 부분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진실함이
그러니까 꾸밈 없는 제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강해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상적인 몸무게로 돌아오고, 제가 먹던 약도 완전히 끊게 하시고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월요일 날 저희 아내도 저가 걱정이 됐는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기쁨으로 샘솟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 이외에 영적 부담감과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도록. 세 번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적인 어떤 부담감을 많이 느낄까? 그러니까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정착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함께 제 짐을 함께 덜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열심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는 더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온전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어제 같은 그런 제 어떤 묵상들은요, 진실한 제 고백이 진짜 저는 제 묵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이 또 오해가 되어져서 목사님이 또 약한 모습이 보이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은 좀 흐름이 많이 끊겼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흐름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히 이어지는 말씀이 끊겨지면 참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초지일관 변치 않게 함께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오지 못하신 분들도 꼭 묵상해 보시고 함께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 영적인 흐름에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우미애 전도사님 첫 서유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목회자를 위한 기도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셔서 함께 결정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또 다른 목회자를 세워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적응하는 시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역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시점에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사역을 위한 계획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미의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제 전도사님의 말씀에도 참 감사했지만 또한 그 말씀을 정말로 은혜로서 잘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셨던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제가 한편으로 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마음의 밭이 다 잘 준비가 되어 계신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2024년은 이제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재정은 진짜 많이 채워졌습니다. 재정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는 정말로 재정 문제는 많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교비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재정을 정리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재정이 남았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꿈꿔볼 수 있는 이제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주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쉬었다가 다시금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영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져야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면서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자원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혀진 제사장 명단과 레위인 명단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이 황폐해졌던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또한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마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내 교회라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한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도전이 되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우리 우미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 학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리더가 되어지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교회를 향한 큰 비전을 잘 정리하면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이 성주 땅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과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끊겼던 영적인 흐름이 내일부터 쭉 이어질 새벽 기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